할렐루야. 마침내 또 금년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달, 지금은 오늘부터 4주간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의 그 대자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그 4주간을 이 대림절 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림절에 바로 첫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그 예언한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교회에서 자막을 띄워주지 않아요. 그거 느끼셨어요? 네, 느꼈어요? 눈치챘어요? 우리 다른 교회 가면 아주 편리하죠, 여러분들. 자막을 탁탁 띄워주니까 그냥 성경 안 가지고 와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편한 거 좀 하죠. 아예 오지 말자. 우리 교회는 자막을 일부러 제가 안 띄워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그래도 읽지는 않아도 들고라도 다녀야죠. 읽지도 않는 데다가 들고까지 안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띄워주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다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이 당신 그 들고 있는 게 무슨 책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아유, 이거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39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이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율법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 모든 구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오셨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야.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를 하시고 그래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린 예수가 마침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초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초림 예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 오셨다고 해서 초림 예수. 예.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슨 예수?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같지 않아요. 아주 그 오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초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초라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 여관집 마을 구유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초림 예수의 모습이야. 그럼 왜 그렇게 오셨는지,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정말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고 거기서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모습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과 같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다 받는 모습으로 초림의 예수님은 오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성도들의 환호와 성도들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게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큼 낮아졌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으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왕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과 땅 차이. 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야 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 땅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있을 때도 핍박을 받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자,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예. 종말이 언제냐? 종말은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어간이 종말입니다. 그간이 종말. 그 사이를 말세,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가까워 올수록 말세 중에도 지말이라 해가지고 말세 지말. 제가 청소년 때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신방으로 오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 당시 제가 청소년 때에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예. 부흥회를 해도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해를 해줬고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신방 오면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제가 알고 있던 장로님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말세 지말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말세 지말, 난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예. 이 말세가 언제냐? 종말이 언제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어간이 말세라고 부르고 그 어간을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지말이라고 하는 지말. 말세 중에도 끝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15절로 28절까지 보면 이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야기가 많지만 다 덮어놓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많은 시련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들이 많다. 참 이런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이 시련이 많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우리가 일기예보를 왜 듣습니까? 일기예보 한다고 태풍이 안 옵니까? 네. 일기예보 해도 태풍이 와요. 일기예보 해도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 한다고 날이 맑은 날이 흐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왜 예보를 해줍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말이에요. 준비. 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 땅에 종말이라 하는데 그 기간을 말세라 하는데 그때 많은 큰 환난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고해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올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주님 재림의 날에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천체 변화가 있기 전에 오늘 29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그랬어요. 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천체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재림은 환난 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상 환난 후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종말의 기간에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이 이 세상의 환난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은 환난 전이 되는 거야, 후가 되는 거야? 환난 후가 되는 거예요, 시간상.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끝낼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죠?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죠? 핍박 당하죠?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죠? 그러나 이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끝이 다가오고 우리 주님이 그 환난을 끝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느냐?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 환난은 반드시 끝나고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예,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천체의 변화를 29절 하반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의 해석은 해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해와 달과 별은,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이런 하늘의 권능들은 이게 주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이제 해석하는 해석가들도 있어요. 예. 말세가 되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해석가들은 이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권능들이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을 박해하던 자들, 그 세상 세력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들이 전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들어보면 다 은혜가 돼요. 일가견이 있어요. 들어보면.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영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체가 이 우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언급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실제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언제? 주님 재림의 날. 그리고 요엘서 3장 14절로 15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이 우주에 이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든지 그 재림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전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으로 전체의 운행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평상적인 날 그냥 어디로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는 그런 이단자들이 수없이 많이 명렬했습니다만 재림 예수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예.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전체의 운행을 뒤흔드는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야. 아, 누가 봐도 세상 끝이 왔구나.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가 봐도 아, 세상 끝이 왔구나. 이걸 느끼게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오시느냐? 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려고. 예. 전체를 포함한 온 우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이거 또 사기꾼 하나가 나타났구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이게 딱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개적일 것이다. 공개적이다. 공개적. 예. 공개적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네요. 예. 땅의 모든 족속이 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의 현상을 보고 통곡을 한다. 아, 세상 끝이구나. 끝이구나. 전도자들이 그렇게 나한테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한다는 거야? 통곡을 한다는 거야. 아마 가장 통곡을 많이 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리기까지 했다. 여러분 그 징조 마지막 징조를 보여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곡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거부했거나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예.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죠. 아,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이거 어떡하지?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팍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30절 하반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고 영광 중에 오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입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이 하여간 신불신을 막론하고 재림하시는 저분이 누구구나?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 예수님이 미국에 오신다, 예수님이 저쪽 이스라엘에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시공을 초월한 재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재림의 예수를 볼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시편 104편 3절에도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우영과 충만한 인격체로 오실 것입니다. 예. 초림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거. 예. 심판주로 오셔서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예.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듣고. 예. 그러면서 그때의 말입니다. 그때의 31절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 예, 여기 천사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이 아주 중요한 그 신호였습니다. 새해를 선포할 때, 절기를 선포할 때, 전쟁을 소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나팔절을 선포할 때 다 뭘 불었을까요?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은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복락으로 드리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인인 거예요. 은총의 신호다 그 말. 예, 나팔 소리가.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천사들의 주가 되신다. 천사들은 그분의 소속이며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여러분, 이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있죠. 다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을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러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들의 모든 구원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